저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구속의 노래 그랬는데, 사실은 이사야가 이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노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고 또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 대지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여기 세 주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1절에 보면 감사 내용, 그 다음에 찬양의 내용, 그 다음에 선포의 내용. 우리 신앙 근본 그대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가 1장서부터 쭉 가다가 1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받으셔야 되는 분이심이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를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또 그 이후로의 저 66장까지를 또 앞을 내다볼 때 또 찬양함이 너무나 마땅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을 감사하겠나이다 그랬는데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셨고 이제 오히려 주께서 나를 안위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다르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됐다.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랬거든요. 자식이죠. 사람 자식. 그래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자식, 부모 자식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람 자식과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데, 짐승도 그러지 않는데 너희들은 나를 반역했다 그러죠. 나를 떠나가고 그릇 행했다. 그래서 그릇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때렸다라기보다도 다 그게 그 말이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가 그들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고, 상하고 터지고 매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그러면서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은 너무 그 형식적인 제물 제사를 받는 거 너무 힘들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내게 짐이라고, 싫다고 그러시죠. 예배는 드리지만 너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손에 피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다시 선행을 배우고 정의와 공의의 결실을 맺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지난날 다 회개를 하고 다시 새로워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오라. 그래서 한번 우리 좀 이 대화도 좀 하고 그러자. 너희 죄가 용서받는 길을 좀 찾아보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 이미 변질이 됐기 때문에, 우리 좋은 음식이지만 부패되면 완전히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은혜는 찢기가 꼈고 너희의 포도주는 물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건 맛도 없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안 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가. 우리 제가 지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찢기를 제하고 너희들을 내가 새로 씻어 정하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치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너무나도 유능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우리 인간.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설 수 없어 완전히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돌아서면 되지만 돌아설 힘도 없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나갈 수가 없고 길을 몰라요. 그럴 마음도 없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달래고 일깨워 주시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일본에 우리 그 3대 성자다 그러면 그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천풍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타락한 정치인의 아들이고 기생의 아들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젊었을 때 바로 폐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처럼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뭐 수시로 이 피가 터져 나오니까 그 당시만 해도 폐병은 1900년대 사람인데 죽는 병이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누가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좀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가오라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도쿄에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 주변에 교회 없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맞죠?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성도 한 사람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5년째에 바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온 거예요. 식사를 잘 차려줬는데 식탁에서 피를 쏟은 거예요. 그를 잘 보살펴줬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그가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어요. 아,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이 아주 최극의 그 빈민촌에 갔어요. 가서 그들을 보살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폐병이 들게 되고 몸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주로 하는 일은 변비 꺼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변비 아주 굳은 변비 이거 그거 뭔가요? 관장으로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몸이 쇠약해지면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변을 녹여서 꺼내내는 일을 입으로도 했어요. 그가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을 대표해서 사과까지 한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찬탈을 했던 우리 민족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그 폐병에 누워서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저 강 쪽에 석양이 지는데 거기서 해가 비추어 오는데 그 햇빛처럼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몰려 들어왔어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그 모든 과거의 그 모든 삶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참 귀한 삶. 자기는 방탕의 아버지, 기생의 어머니, 저주를 받은 인생. 그리고 자기 형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배다른 형들들.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셔서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감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그러므로 항상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12장 앞에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구원받는 데가 어디냐면 가장 슬픔이 많은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저 늘 북쪽 변방에서부터 공격을 위해서를 받고 있었거든요. 갈릴리 지역이죠. 수불론, 납달리, 그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빛이었도다. 그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음이니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나 봐요.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안식. 우리가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님께 이 안식. 그런데 그냥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오는 것이 안식이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안식이니까. 우리 천국 가는 것도 낙원에서 안식.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 안식. 여기 흑암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무겁게 먼 맹에는 이 경제적인 착취일 거고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그들이 노역으로 사는 힘겨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9장에 그러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란 말은 정치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권력, 권세 아닙니까? 무겁게 먼 멍에와 어깨의 그 채찍이 이 세상의 큰 권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한 아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정치상의 일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 사단의 세력,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놀라우니까 모사라. 그냥 영어로는 원더풀하다. 그냥 기이하고 묘해.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까지. 이 아기가 영어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아버지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니까. 그리고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7장에는요. 그 7장의 구원을 말씀할 때는 거기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임마누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두 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통해서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아람과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임마누엘 대신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아수르가 홍수처럼 쳐들어왔을 때 모든 마을들이, 성읍들이 전부 다 점령을 당할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호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 유대에 뭐 한 아들이 낳겠습니까? 펄쩍 뛰어서 앞으로 700년 후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대요.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기묘하고 묘한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선지서는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면서도 앞으로 되어질 그 궁극적인 구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정말 우리는 아마 이 몸을 벗을 때 그걸 즉시 보게 될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사단의 그 어둠이 나를 끌어가려고 할 때 밝은 천사가 나를 이끌고 나를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죽으면 그냥 끝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데 그냥 엄마 아버지 배에서 그냥 우리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깊은 구원,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의 작고 큰 사건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곤란해요. 이 공고합니다. 기도를 하고도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될까? 믿기는 믿지만 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딱 닥쳤을 때 된단 말이에요.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봤지? 이제 됐어?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작은 구원 속에 큰 구원을 느끼죠. 그게 기쁨이죠. 뭐 천국 갔다 온 다음에 그 기쁨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은 매 때마다 기러야 돼요. 매일마다 기러야 돼요. 한 번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우리 속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솟아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마다 부르는 찬송 레퍼토리 7개, 8개 노래가 있어요. 찬송. 힘이 없고 소진되고 탈진한 것 같아도 다시 찬송 불러요. 찬송 부르기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는 기분이 안 나요. 찬송 부를 기분이 안 나요. 그런데 부르고 한 2곡, 3곡 부르면서 다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내가 주님 앞에 있게 되고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는 자리는 앉았을 때하고 너무 달라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국 중에 전파하겠나이다. 여기 4절에 그러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하고 뭐를?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일들, 그분의 높으신 이름을 그렇게 선포하고 알게 하라. 이 세상의 바이러스는 전염되는 겁니다. 그제 염, 병을 염해요. 전염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전염이 아니라 전파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들이 또 전하게 되고 전하는 사람이 다시 전파함을 받으면 그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이 또다시 전파하게 되고 연속이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가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사람의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이죠. 어제도 저 혼자 여기 이렇게 와서 이 스크린 올라가면 저 위에 저쪽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뭐죠? 좀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서강교회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그 배경이 뭡니까? 2018년 돼 있었거든요. 저기 2018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2018년에 우리가 저 미전도 종족 땅요족을 선교해서 우리가 거기 11명 세례를 주고 왔단 말이죠. 지금도 이제 그 일꾼들을 키우는 일을 이번 서광지에 우리 김종겸 목사님이 그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한 일이죠. 사람의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말일은 예수님 오신 이후가 종말입니다. 말일 그러면 자꾸만 우리 말세의 지말은 주님 오실 때가 말세 지말이지만 말세, 성경에서 말세 그러면 주님 오신 이후로는 동일한 시대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래요. 만방이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교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이루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흙땅 파는 농기구거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장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늑대가 말이죠.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리라. 내 거룩한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평화의 나라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알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은혜의 하나님을 체득을 하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평화의 도를 따라 사니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종종 이것을 앞으로 천년 왕국 때, 미래에 올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의 공동체,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취가 완성을 이루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년 왕국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천년의 왕국이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 오신 그 1세대로부터 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천년의 왕국인데 여기에서부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또 행하고, 아까 제가 일본의 성자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 사람이 한 목사, 나가오라는 한 목사가 한 사람을 키웠는데 그 사람이 일본의 평화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모시고 내가 진리를 배우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할 때 이 평화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의 민족 위에도 하나님이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아멘.